1장 17절 마지막 절 봉독합니다. (1장) 17절 하나님 말씀 요나서 1장 17절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2장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 싸웁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서울의 뱃속에서 부러지셨사옵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둘렀으되 영혼까지 하였사오며 깊음이 나를 애웠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사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의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여기까지 봅시다. 이번 주 지난 주일 오후 예배 주일학교 다 마치고 난 이후에 학장교회 유정현 당회장 목사님 전화가 와서 전화를 주셔가지고 학장교회는 지난주에 세례 성찬을 했는데 일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신다고 전화를 해서 이번 주 3일 밤 예배 때 세례 성찬 그 신년 행사를 광고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러면 이번 주 3일 밤 예배 때 세례 성찬 신년 행사 하는 걸로 이렇게 그 목사님하고 결정이 났고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세례와 성찬에 대한 그 성례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하는 것, 또 주의 피와 살, 곧 떡과 포도주를 받음에 있어서 우리가 스스로가 깨끗게 함으로 죄 없이 받아야 되겠고, 또 우리가 그 주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것이니까 주님의 피와 살 속에는 어떤 주님의 희생과 우리에 대한 어떤 구원의 역사가 있는가 하는 그것을 아는 것은 다시금 일깨워 생각하는 것은
구속하신 주님을 상대함에 있어서 마땅한 예입니다. 마땅한 예라서 우리가 말씀들을 가지고 주님 어떤 일을 하셨는가, 또 주님이 내게 뭘 입혀주셨는가, 뭘 주셨는가, 나는 그러면 그거 받은 자로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것들을 우리가 다시금 일깨워 가지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주님이 우리가 그렇게 될 때에 칭찬할 만한 그러한 일들이 됩니다. 그래서 합당하게 주의 뜻과 잔을 우리가 다 받고 그것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일이 있을 때에 주님은 또 우리에게 더욱 축복하시고 또 평강과 자유와 모든 풍성함의 그 모든 은혜로 우리에게 또 베풀어 주실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의 수도인데 이때 나라 형편은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략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전쟁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 형편이고 싸우고 있는 형편인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다른 데도 아니고 적군의 나라, 적의 나라, 원수의 나라, 거기에 수도가 니느웨인데 그 아수르 원수의 나라 수도에 가서 회개를 외쳐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아니 이건 다른 데도 아니고 원수의 나라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나라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회개를 전파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요나가 이 원수 앞에 가서 이 하나님의 회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이게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도망을 가는데 처음 도망갈 때 어디로 갔느냐면 다시스로 도망을 갔습니다. 다시스. 다시스는 어디냐 하면은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은 어디냐 하면은 배를 타고 지중해 이게 유다 나라가 있으면 이스라엘이 있으면 그 지중해 해변가에 이렇게 있으니까 거기서 배 타고 지중해를 완전히 쫙 건너가지고 바다 끝까지 가면은 스페인, 에스파냐, 스페인이 있습니다. 글로 배 타고 도망가는 그 상황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아수르에 가서 회개를 전파하라 하니까 아니 내가 원수의 나라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을 전파하라 하니까 나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지금 그렇습니다. 이 지금 도망가다가 다시스 가는 배 타고 가다가 배가 지금 이제 풍랑을 만나서 그 풍랑 속에서 기도하던 있던 배 제일 밑창에 있던 요다를 꺼내가지고 와 그랬노 하니까 나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내가 지금 다시스로 가는 지중해를 건너서 제일 멀리 도망가는 중입니다. 도망가는데 하나님이 지금 풍랑을 만나게 했으니까 이 풍랑은 내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바다에 던지면은 풍랑이 잔잔해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이제 선장과 그 선원들이 처음에는 안 하다가 나중에는 점점 풍랑이 심해지니까 할 수 없어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면서 이 죄를 우리에게 묻지 말아달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선장과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배하고 있다가 고래겠죠. 요나를 딱 삼켰는데 요나가 삼켜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지금 기도하는 그 모습이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나는 원수의 나라가 망하기를 원하지 원수의 나라가 회개하는 것을 나는 원치 않습니다 하고 지금 이제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도로 반대로 저 바다 건너서 다시스로 가다가 이 풍랑 만나갖고 이런 위험을 닥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심정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요나가 그냥 가기 싫어서 안 간 이런 것이 아니라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원수입니다.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망했는데 그 원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회개의 복음,
성이 파괴되고 허물어지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요나가 하기 싫어했지만은 나중에는 또 가게 되는 그 역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자, 봅시다. 요나가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은 요나의 이 기도는 주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보이라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소 이렇게 하니까 주님께서 이 악하고 강팍한 이 세대에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요나의 표적 속에 있는 요나의 기도입니다. 곧 이 기도는 주님께서 고난 받으실 때에 하신 주님의 기도와 동일한 그러한 기도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주님이 죽으시면서 또 무덤 속에서 어떤 기도를 하셨는가 하는 그거를 우리가 오늘 보면서 대부분은 주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많이 증거하고 3일 만에 부활한 것을 많이 증거하지만은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그 장사된 굴 속에 장사되어 있는 그 속에서도 그 혼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이 요나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요나의 기도를 그냥 요나가 한 일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요나가 한 그 역사를 가리킴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역사를 요나를 통해서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3일 3야 주님께서는 2박 3일인데 왜 이 3박 3일로 이렇게 되어 있느냐 하면 밤 3번 낮 3번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최후의 만찬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고 난 이후에 기드론 시내가에서 붙잡히셔가지고 로마 병정들에게 붙잡히셔가지고 기드론 골짜기죠. 주님께서 붙잡혀 가셨는데 그 잡히시던 그때부터 그날 밤부터 해가지고 밤 3번입니다. 그래서 이 3일 3야라 하는 이것은 주님께서 로마 병정들에게 잡혀서 대제사장의 장인에게 가서 안나스에게 또 신문 받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가서 붙들려 가서 침뱉음을 받고 뺨 맞고 채찍에 맞고 고난을 당했고 그 다음날 빌라도에 가서 또 고난을 당하고 하신 그 역사를 이렇게 우리가 다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고난 받으신 그 기간을 자유할 수 없는 그 기간을 가리켜서 3일 3야라 한다 하는 이것을 하나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장에 들어가서 1절부터 3절까지는 대속의 역사에 대한 주님의 기도입니다. 대속의 기도 역사를 기록한 것이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하는 것은 물고기 뱃속이라 하는 것은 죽어 장사진에서 땅에 묻혀서 하는 그 말입니다. 땅에 묻혀서 굴에 그 시신은 안장됐는데 육체가 기도하지는 못할 것이고 또 이 마음이 주의 이의 영혼이 기도한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지금 이 굴에 장사되어서 또 그 영혼이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음부 가장 깊은 곳까지 가는 것으로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부 가장 깊은 곳에 주님의 마음이 가서 고난 받으신 영이 아니 영혼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지만 영혼은 영이 아니라 혼입니다. 마음입니다. 그 영혼이 고난 받으신 그것을 말씀했는데 오늘 새벽에 잠깐 증거한 것처럼 주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강도에게 말할 때에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낙원에도 가 계시고 음부에도 가 계시고 그렇게 하셨는가? 그렇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주님의 영은 낙원을 가시고 주님의 혼은 음부로 갔다라고 이렇게 성경을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대속은 우리의 영이 범죄해서 그 값을 치른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아담 하와가 몸과 마음이 범죄하는 것에 대해서 영이 주격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소유격인 몸과 마음이 범죄한 것에 주격으로서 책임을 지고 죽었던 것이 아담 하와 사람의 그 영이 죽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중생이라고 하는 영을 다시 살리는 역사가 있는데 거듭남, 이 몸과 마음이 범죄한 그 일에 대해서 주님의 영혼은 음부에 가서 고난 받으시고 기도하시고 주님의 영은 낙원에 가셔서 계셨던 그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값을 다 치르고 우리를 위해 기도할 때는 주님의 영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혼이, 주님의 마음이 기도하고 있다 하는, 주님의 마음이 모든 고통, 고난을 다 받았다 하는 그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부에서 이 기도하는 이 기도하고 주님은 못 박혀 죽으실 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주님은 그러면 낙원에도 있고 음부에도 있고 이렇게 하셨다는 말인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가 할 때에 주님의 영은 낙원에 가셨고 주님의 혼은 음부에 가셨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직 아무도 말하지 않은 것인데 잘못하면 이게 또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말이지만 어쩔 수 없이 이 두 가지 문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면서 2절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사옵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사옵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올을 밑에는 음부라고 이렇게 해석을 달아놨습니다. 스올은 음부입니다. 음부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사옵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지금 이제 이 요나서에서 요나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하면 여호와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여호와라는 그 말의 뜻은 계약의 하나님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말할 때 그 계약 자체 곧 그 말씀 그것은 성부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라고 하는 그 계약 자체 그 말씀은 막바로 성자의 위를 가지신 말씀이라고 하는 성자의 위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곧 이 지금 요나가 여호와께 부르짖었사옵더니 하면서 여호와께 기도하는 그 여호와는 누구냐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여호와라 한다 하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고 이 여호와께 기도하면서 예수님에게 기도하면서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사옵더니 하면서 요나가 음부 깊은 곳에서 자기는 고래 뱃속인데 지금 스올에서 음부에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주님께서 음부 깊은 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하는 그것을 가르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제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 말은 주님을 비교하면 아버지 성부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나이다 되는 것이고 요나는 예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나이다 이렇게 되겠지요. 이사야 53장 오늘 잠깐 묵도 시간을 보았는데 12절에는 기도하여 가로되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무슨 기도를
기도하여 가로되 음부에서 기도했다 하는 그 근거가 되는 다른 성구가 이사야 53장 12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사야 53장 12절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받는 고난을 이 절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 삽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하는 이것은 장사되기 전에입니다. 곧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가리켜 말합니다. 아뢰 삽더니까지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이렇게 내가 수월 이렇게 하기 전에는 죽기 전에 무덤 속에 갇히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하는 말은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에게 대답하셨다 하는 그 기도에 대답하셨다 하는 것을 가르쳐 말합니다. 또 내가 서울의 뱃속에서 부러지져 삽더니 고난을 인하여 겟세마네 동산과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셔서 기도하신 기도가 1절입니다. 2장 2절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 삽더니 하는 것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와 십자가상에서의 그 기도를 가르쳐 말씀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고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러지져 삽더니 그러니까 장소가 다릅니다. 스올의 뱃속이란 말은 죽어 장사진의 무덤 속에서 육체는 무덤 속에 있고 그 마음 혼은 음부에서 기도하였sap더니 이 말입니다. 음부에서 기도하였sap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십자가상에서도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걸 다 들으셨고 또 기도의 역사보다 기도를 다 들으셨고 그 다음에 육체가 그 굴에 장사되고 난 이후에 그 혼은 음부에까지 내려가서 우리 죄의 형을 받으시는 그 음부의 그 고통 중에서도 기도할 때에 아버지 성부께서 그것을 다 들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하는 것은 이 물은 한번 따라합니다. 죄, 우리의 죄,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 죄가 주님 머리에까지 다 차올랐다는 그 말을 가르쳐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부 주님께서 내려가신 그 음부에 가득 찬 것이 보니까 뭐냐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 죄가 그 음부에 가득 찼다 하는 그것을 가르쳐 말하며 그 큰 죄가 주님을 완전히 덮어싸고 둘러싸고 있다는 그것을 가르쳐 말합니다.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는 주님께서 이제 대속 역사 가장 깊고 큰 죄와 세상의 장래를 두고 대속 완성과 부활의 역사를 예고하는 말씀이 4절부터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봅시다. 4절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둘렀을 때 영혼까지 하였사오며 기품이 나를 애웠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 하는 표현을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에 아버지께 쫓겨났다 이런 느낌의 이 표현을 주님이 하신 적이 있죠. 한번 따라합시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곧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이렇게 이 말은 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것은 주님의 입장, 요나의 입장에서는 쫓겨났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지만 주님께서 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원수들을 로마 병정들을 다 멸해야 되는데 그 멸을 하지 않고 주님이 멸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멸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랑치 않는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신 그 역사를 두고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성부에 대해서 불신하거나 성부를 사랑치 않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곧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자 주님에게 대해서 아무 역사도 안 해주는 그 역사, 아무 역사도 안 하신 그 역사를 표현해서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이렇게 했는데 이 역사가 십자가상에서 주님의 입으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는 그 말씀을 나타내고 있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보겠다 하였나이다. 이것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를 버리셔서 어떻게 이 구주가 되게 하는 이 모든 죄인들의 구세주가 되게 하는 세상을 구원하는 구주가 되게 하는 이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까 하는 감사 찬송과 더불어서 조금도 식어지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 소망, 영원 무궁색의 천국에 대한 그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이 주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물이 나를 둘렀을 때 영혼까지 하였사오며 곧 우리의 죄악이 주님을 둘러섰을 때에 영혼까지 주님의 영혼까지 우리의 죄악이 다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애웠고 하는 것은 음부 깊은 곳에 아무 빛도 없는 그런 곳과 같은 그 기품이 주님을 애웠고 아무 바라볼 만한 것 없는 것 주님 성부를 바라보지만은 세상적으로 또 나타나는 일적으로 역사적으로 주님은 기쁨 속에 빠지는 음부 깊음 가운데 빠지는 것을 말하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다 풀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라고 하는 이것이 주님에게는 어떤 역사로 나타났죠? 가시 면류관을 머리에 쓰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가시 면류관을 머리에 쓰셨는데 그 면류관은 어떤 뜻을 의미하고 있냐면 임금이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곧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영광과 권위와 힘을 가진 그 임금이라 하는데 곧 세상을 가리켜 말합니다. 세상 영광이라고 하는데 그 영광은 고통의 영광으로 주님에게 관씌워지는 것을 가리켜 말합니다. 곧 이 바다 풀이라고 하는 이것이 바다 속에서 사는 풀인데 이 바다 속에서 사는 곧 죄악 속에서 사는 그 풀의 영광을 다른 말로 하면 따릅니다. 세상. 주님 머리에 쓰신 가시 면류관은 곧 세상의 임금, 세상을 가르쳐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임금인데 세상이 죄악의 세상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금면류관이 아닌 가시 면류관으로 주님을 찌르는 그것으로서 세상 영광이라고 하는 그 주님에게 닥쳐오는 세상 영광은 주님 머리에 씌워지는 가시 면류관으로서
주님을 찔러 죽이는 그 머리에 쓴 가시 면류관을 가르쳐 말합니다. 그래서 물속에 있는 이 바다 풀이 주님을 감싸는 이것은 곧 세상 속에 물이라고 하는 죄악 속에 있는 죄악으로 완전히 먹고 자라고 있는 그 세상이 주님을 완전히 감싸고 있다 하는 그것을 가리켜서 바다 풀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주님에게 나타날 때는 주님 머리에 쓰신 가시 면류관을 이것을 보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쌌나이다. 6절 내가 산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하는 것으로서 소망에 이르기까지 하시는 것인데 내가 산의 뿌리가 산 뿌리가 어디에 있죠? 산의 뿌리. 산의 제일 낮은 곳. 산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다 제일 깊은 데 있죠. 산이 바다 물 위로 이렇게 올라왔다가 바다 물 속으로 산이 쭉 내려가서 제일 바다 깊은 곳. 그곳이 산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음부 가장 깊은 곳을 가르쳐 말하는 것인데 이 음부 가장 깊은 곳까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의 가장 깊은 죄까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이 산의 하나님의 아들들 가르쳐 말합니다. 이 산 큰 달리 말하면 교회라고 해야 될까요? 교회, 산. 하나님의 아들들의 가장 깊은 그 죄까지 주님이 땅이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주님께서 그 깊은 곳에 내려가기는 내려갔는데 거기서 그냥 올라오면 되는데 거기서 올라오지 못하고 오래도록 올라가지 못하게 그 깊은 산의 뿌리 바다 가장 깊은 곳에서 오래도록 빗장이 나를 막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빗장은 무엇을 막았다, 빗장이 나를 막았다 하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주님께서 죽으시고 당장에도 부활하실 수 있지만은 3일이라는 그 기간이 걸렸던 이유는 그 당시에 과거에 주님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의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의 역사와 더불어서 앞으로 장래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지을 죄, 곧 우리의 죄, 신약 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이 지을 그 죄까지 전부 대속하는 그 기간 때문에 그 대속의 역사까지 주님의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을 다 가지고 와서 그걸 대속하는 대속의 역사를 하는 그 일을 하다 보니까 그 기쁨 속에서 오래도록 있었다고 말하면서 그 빗장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거기서 부활하지 못하게 죽었다가 당장에 부활하지 못하게 붙들었던 그것은 곧 우리의 죄인데 앞으로 있을 주님 재림 때까지의 그 있을 하나님의 아들들 신약 시대의 그 성도들의 모든 죄가 주님을 붙들어서 3일간 동안이나 부활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주님의 혼을 음부에 가두어 놓는 그 역사를 하게 된 것은 신약 시대 성도들의 그 죄가 그 대속 역사를 하시느라고 3일간 음부 속에 있었다 하는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는 것으로서 빗장이 그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그 음부 구덩이 죄악의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거기에서 주님께서 주님의 혼이 영혼하면 혼입니다. 혼이 주님의 마음, 혼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역사에 하나님께서 죄악의 대속의 역사 그 땅이 그 빗장으로 붙들어서 미래에 대해 장래의 죄 그것으로 주님이 부활하지 못하게 붙들고 있는 그것에서 매이지 않게 하시고 완전히 거기에서 그 착고에 채워서 주님이 거기에 그 우리의 죄악에 매이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거기서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사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음부 속에서 내 영혼이라 말은 영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사더니, 이 말은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는 그 대속의 역사에 있어서 주님의 혼은 하실 수 있는 힘을 다 기울였다, 그 말입니다. 곧 주님의 우리 대속 역사의 그 마음의 영혼이 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의 깊은 죄까지도 다 가지고 와서 대속하는 그 대속의 역사를 할 때에 그 마음이 할 수 있는 힘을 다 했다는 그 말입니다. 피곤할 때에 하는 그 말은 주님이 전지자시고 전능자신데 그 전지의 지혜로 우리 죄를 다 장래에 지을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 죄까지 다 끌어당겨서 대속하는 그 대속의 역사를 할 때에 주님의 마음이 할 수 있는 힘을 다 기울였다 하는 그 말입니다. 세상에서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는 그 육체의 힘을 다 기울였고 마음의 힘을 다 기울였고 또 장사 지고 난 이후에 육체는 굴 속에 장사 지냈지만 그 마음은 우리를 대속하는 대속의 역사에 마음이 있는 힘을 다 기울였다 하는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 힘을 다 기울이고 나니까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하는 것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게 주님의 기도가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하는 것으로서, 성전이라 말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의 계신 곳 성전에 미쳤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면서 우리에 대한 그 대속의 역사에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역사와 더불어서 장사 지내고 바위 굴 속에 육체는 장사 지내고 그 혼은 음부에 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이 기도의 역사, 더불어서 우리를 미래의 죄까지 다 끌어당겨서 대속하는 대속의 역사를 하실 때에 주님께서 거기에서 마음을 다 기울여서 대속하고 우리에 대한 대속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그것이 도달해서 그 기도의 역사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는 장래의 미래의 주님 재림 때까지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 죄에 대한 속죄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셔서 주님께서 예정 가운데 있는 모든 죄를 주님의 이 생명책이라고 하는 행동록이라고 하는 그 행동록을 딱 펼쳐놓고 이 죄, 저 죄, 무슨 죄, 누구의 죄, 몇 살 때 지은 죄, 모든 죄를 다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는 그 예정 속에 있는 모든 죄를 가지고 와서 주님 그 죄를 위해서 기도하고 대속하는 이 죄도 있습니다. 이 죄도 내가 이 흘린 피로서 속해야 되겠습니다 하니까 아버지께서 그것도 들으시고 또 하는데 그 기도를 주님이 그 혼이 할 수 있는 힘을 다 기울여서 기도할 때에 그 대속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이 받아서 우리의 장래의 죄까지 전부 대속의 역사를 다 했다 하는 그 말입니다.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대속의 기도, 음부 가운데서 가장 깊은 음부 가운데 모든 사람의 깊은 죄악까지도 전부 대속 역사를 하는 가운데 꼭 대속 역사가 안 되는 죄, 기본권 외에 건설구원에 있어서 대속 역사를 주님이 이거는 내가 안 해줘야 되겠다. 이 죄를 내가 하나님 앞에 사해달라고 나의 대속을 입혀달라고는 내가 못하겠다. 이 죄는 하나님이, 이 기도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이 죄를 사해달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님의 기도를 안 받으시는 죄가 있는데 그 죄가 한번 따릅시다. 거짓, 거짓의 죄, 거짓의 죄. 이 거짓의 죄라고 하는 것은 외식도 거짓이고 위선도 거짓이고 가식도 거짓이고 거짓말도 거짓이고 하여튼 진실 아닌 사실 아닌 참된 것 아닌 것은 전부 다 거짓입니다. 이 거짓을 위해서는 주님께서 기도를 해도 아버지께서 안 받으시고 또 허락이 안 나는 그 죄가 이 거짓의 기도라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거짓의 사람은 회개를 해도, 예전에 한번 증거했죠. 회개를 해도 회개가 거짓입니다. 회개를 해도 그 회개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진실되게 회개를 안 하고 거짓으로 임시 방편으로 속이의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회개는 전부 거짓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거짓은 주님이 안 받습니다. 거짓의 사람은 회개도 거짓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금해야 될 이 요소 중에 하나가 이 거짓이라고 하는 이 외식, 위선, 가식 하는 이 전부 다 이게 다 거짓인데 그 거짓을 완전히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대속할 수 없는, 대속해서 하나님 앞에 대속해달라고 성부께 기도해도 성부가 이거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죄목이 거짓의 죄목이라 하는 이것을 꼭 하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헛된 것이 뭡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우상. 하나님 아닌데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놓고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은 하나님이 안 받는다 하는 말입니다. 이것도 거짓과 비슷한 것입니다.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 속에 쉽게 말하면 돈을 두고 돈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사업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주님보다 더 크게 여기는 것을 두고 주님의 대속을 바라고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는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고 대속과 아무 상관없다는 말입니다. 곧 주님보다 더 이 주님께서 업무수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기도하심의 역사, 또 육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의 그 모든 희생의 역사, 그 모든 것으로 이루는 대속의 이 역사를 아버지가 받아서 내가 그래 나의 아들들이 그 과거의 죄, 미래의 죄, 가장 깊은 죄, 그것까지 내가 다 대속 역사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안 돼 라고 하나님께서 결제하지 않는, 안 된다 하는 죄가 딱 둘 있는데, 이것이 첫째는 거짓의 죄요, 두 번째는 헛된 것 섬기는 우상 섬기는 죄라 하는, 우상을 두고 하나님 섬기는, 자기가 우상이든지 돈이 우상이든지 뭐 권세가 우상이든지 세상 인기가 우상이든지 사업 성공이 우상이든지 뭐든지 하나님보다 그 더 크게 두고 하나님 섬기는 그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 하는 그것을 가르쳐 말하면서 헛된 것을 섬기는 것, 그거하고 거짓은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에게 이렇게 힘들게 주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은혜, 십자가 사완의 대속과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심으로 우리의 가장 깊은 죄까지 대속하는 이 대속의 역사를 아버지께 기도해서 이 일을 이루어 놓았는데 그 일을 자기가 버리는, 이렇게 어리석은 자가 되는, 이렇게 버리는 자, 이 죄 두 가지가 하나는 거짓이요, 하나는 우상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거짓과 우상. 거짓과 우상. 이 둘은 아버지께서 받지 아니하시는, 주님이 기도해도 아버지께서 받지 아니하시는 그 죄라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가 이렇게 말하는데 주님께서 그 베풀어 주시는 대속의 역사,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이 죄 사함의 이 모든 역사, 이것을 자기에게 가장 효력 있게 받아 누리는 방법의 첫째는 따릅시다. 감사. 두 번째는 따릅시다. 뭡니까? 서원은 뭐가 있느냐면 다른 말로 하면 따릅시다. 일편단심. 일편단심. 내가 나는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나는 주님 한 분만 사모하고, 나는 주님 한 분만 사랑하고, 나는 주님 한 분만 믿고, 나는 주님 한 분만 의지하고, 나는 주님 한 분만 의뢰하고, 또 주님 한 분에게만 맡기고 하는 이 역사, 이것이 곧 일편단심. 그 모든 마음이 주님 한 분에게로 그 하나 돼서 다 집중되어 있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들게 나를 구속하신 그 주님에게 나는 거짓과 우상을 내게서는 완전히 다 제버리고 나는 순전히 오로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의 대속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내 속에 일편단심, 주님 한 분을 향하는, 주님 한 분만 믿고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주님 한 분만 의지하고 주님 한 분만 사모하고 주님 한 분만 사랑하는
주님 한 분에게만 내 마음이 다 기울여지는 이 일편단심이 내 서원이라고 하는 맹세라고, 서원은 다른 말로 하면 맹세입니다. 내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하는 말은 주님이 내게 이것을 주셨으니 내가 이것으로 그 값을 치르겠습니다 하는 것이 감사하는 것으로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로 내게 주신 은혜, 그게 갚겠습니다. 감사로 갚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감사로 갚겠습니다. 또 내 일편단심의 그 마음, 또 행위, 그거 가지고 주님 앞에 갚겠습니다 하는 이것이 그 서원으로 주께 갚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곧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는 이것으로서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 성부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구원은 내가 기도해서 이 일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 역사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일인데 내가 음부 가장 깊은 곳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그렇게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이 일은 아버지께서 이 일을 해주셔야 되는 일입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서 주님의 절대 주권에다가 완전 의지하고 의뢰하고 주님에게 다 맡기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주님에게 다 기도하면서 다 맡기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대속의 역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음부까지 내려간다고 해서 이 대속의 역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그 음부 속에서 가장 깊은 곳에서 앞으로 장래의 모든 범죄할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 죄, 착고에 매여가지고 착고라겠습니까? 빗장에 매서 땅이 그 빗장으로 하는 그 빗장에 매여서 거기에 걸려가지고 3일 만에 3일 동안이나 음부 가운데 있어야 되는 그 역사하는 그것 가지고 구원되는 것 아니고 오직 이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주님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나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에게는 예수님 한 분으로 말미암나이다 하는 것이 여호와께로 말미암나이다 하는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에게로? 우리는 누구에게서 이 구원은 말미암나이다 이렇게 됩니까? 하나님 또 한번 따라 주님, 우리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다 이 말은 우리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서 그건 맞는 것이지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지만은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 말할 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 구원은 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일은 오늘 이 말씀과 같은 이 역사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그 권한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 구원의 권한을 예수님에게 다 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감사와 일편단심, 성부에 대한 일편단심, 아버지를 기쁘시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그 주님으로 되어서 그것을 다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 역사하고 앞으로 영원 무궁 세계에 가서 만물들은 그 구원의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옵니까? 따릅니다. 우리가 주님 대신 그리스도가 돼서 만물들을 구원하고 복되게 하는 역사는 우리를 통해서 다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존귀한 존재입니다. 이 일을 누가 만들어 줬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음부 가운데 지옥의 형벌을, 음부의 형벌을, 고통의 형벌을 받으시면서 쉼없이 그 마음에 혼이 힘을 다, 진액을 다 빼서 다 쏟아낼 때까지 우리를 위하여서 아버지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의 역사로 이 구원이 우리에게 왔다 하는 그것을 말하면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라고 요나가 딱 말해서 모든 구원은 하나님 한 분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다고 해갖고 내가 육지로 토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 한 분으로부터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딱 보고 네가 바로 기도했고 네가 바로 깨달았어 이렇게 하니까 그 물고기를 갖다가 요나를 갖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육지에다 팍 토해내시는 그 역사, 곧 주님의 부활의 역사가 여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에 이르기까지, 그 몸이 부활하는 그 부활의 역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음부 깊은 곳에서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는 그것을 요나스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스가 주님께서 우리 대신 우리를 대속하는 그 역사를 위해서 음부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가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 세상 영광이라는 그 물풀이 가시면류관으로 머리를 찌르는 그 고난의 역사, 그 모든 것들을 거치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장래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끌어온다고 즉시 하나님께서 살릴 수 있지만은 그 하나님의 그 뜻에 만족하지 않으니까 우리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는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의 죄를 다 가지고 와서 대속하는 역사를 하니까 그 땅이 그 빗장으로 주님이 부활하는 이 역사, 기도를 마치는 역사를 하지 못하게끔 했고, 그 3일 동안 주님께서 음부 가운데 내려가셔서 거기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이 기도의 역사로 구원은 아버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를 주님이 들을 때에 아버지 성부께서 예수님을 3일 만에 무덤 가운데서 부활시키는 부활의 역사가 있었다 하는 것을,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표적을 여기에서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장사 지낸 이후에 어떤 역사를 하시고 어떤 일을 하셨구나, 그냥 육체가 못 박혀 죽는 일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그 마음은 음부 깊은 곳까지 내려가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이 역사를 쉼없이 하셨고, 우리의 음부에 받을 형벌, 그걸 주님이 다 그 마음이 다 감당을 하시면서 그 형벌 속에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기도가 쉼이 없었고, 그 마음이 있는 힘을 다해서 피곤할 때까지 있는 힘을 다해서 위하여 기도했구나, 그러면서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이 역사를 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셔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부활하는 이 부활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셨구나 하는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으로 믿는 우리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토록 음부 깊은 곳에 내려가셔서 기도하셨던 그 주님을 믿는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따릅시다. 감사, 일편단심, 다시 감사와 일편단심,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겠고, 우리 속에 절대 가져서는 안 되는, 있어서는 안 되는 죄 두 가지. 첫째 뭡니까? 따릅시다. 거짓의 죄악은 절대 있어서는 안 돼. 두 번째 죄악은 뭡니까? 우상, 따릅시다. 우상. 예, 거짓과 우상이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어찌든지 그것은 내 속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 이놈은 이렇게 나에게 힘들어서 기도해서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이 대속을 나로 하여금 입지 못하게끔, 받지 못하게끔 하는 이 멍충이 바보 같은 내 속에 있는 내 자신이다, 완전 옛사람이다 하는 그것을 알고 내 속에 거짓을 뽑아서 없애고 버리는, 완전히 불살라 버리는 이 일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겠고, 또 주님보다 더 귀하게 두는 것, 하나님 아닌데 하나님 자리에 두고 있는 그 우상을 멸해서 불살라 없애는 이 일을 우리가 하는 일인데 힘을 기울여야 됩니다. 이것만 빼면 우리가 감사와 일편단심으로 이 신앙의 걸음을 걸어갈 때에 이렇게 음부 속에서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역사, 기도의 능력, 얼마나 그 기도가 간절했겠으면, 얼마나 그 기도가 절절했겠으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은 그 기도가 얼마나 그런 기도는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만 하실 수 있는 그 기도를 음부 깊은 곳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셨다 하는 그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이 베푸신 대속에 감사와 또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사모하고 주님만 믿고 주님만 바라보는 이런 일편단심의 신앙으로 우리가 나가고 자라가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